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에 임한 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오늘 저는 세 번째 이방인에게 보낸 베드로라는 제목 아래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보냄을 받은 것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강림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본문의 내용들을 대하게 됩니다. 본 단락은 세 부문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 33절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34절로 43절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는 44절로 48절 보면 성령 강림으로 이와 같이 구분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저는 24절로 34절,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 그동안 자신들이 체험했던 환상에 대하여 상호간에 소개함으로써 남아있는 의심을 완전히 베드로 자신이 해소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환상을 굳게 믿고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형제 사랑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또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있는지를 여기 기록한 내용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친족과 친구들까지 초청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구원의 은혜에 동참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고넬료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가기 전에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이 가셨다. 베드로보다 먼저 하나님이 가셔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고넬료라는 사람을 참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다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은 이 판단 저 판단 다 하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이 능력이 증거되기를 먼저 소망하시면서 다 준비해 놨다는데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고넬료의 겸손, 고넬료의 신실함, 마치 베드로를 하나님 대하듯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거룩한 종, 사도를 맞이함에 있어 그의 참 겸허함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 위상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참된 그 목회자로서의 자존감과 그 신실한 직분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된 것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자의 자존심과 존경심이 땅에 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방인으로서 이 같은 신앙은 참으로 귀감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좋은 만남, 그 만남을 잘 키워가는 이런 축복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기까지 그에게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유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면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며 베드로 자신의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은 해서는 안 될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9절에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양치 않고 왔노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왔노라고 증언합니다. 그 높고 높은 장벽, 그 높고 높은 뛰어넘을 수 없는 벽, 그 벽을 뛰어넘고 왔노라. 이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되는 표징이 되고, 이는 이방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표징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 쓰든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내 편견과 아집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됩니다. 34절로 44절을 보면 34절 보면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먼저 설교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과 종교적 제의와 간습들과 또 형식적인 경건주의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앞에 내세우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주라고 말씀하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바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나아가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다 화목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또한 자유자와 비자유자가 하나 되어지고, 멀리 있던 사람이 가까워지고,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며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 바로 뭐냐?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심판하는 자와 죄인의 관계였음을 이 화해의 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민족적 편견과 편애가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 예수가 고난받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그 이름으로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화평의 복음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죄 문제가 완전히 이제 해결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죄 사함만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설교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회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참된 설교는 바로 화평의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을 통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 셋째로 성령이 강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순수한 이방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자유로우심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다 놀랐더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넬료에 가에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하는 현장을 목격한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백성임을 확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방언을 하였다는 것은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44절 말씀 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화평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바로 우리에게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이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체화되어 말씀에 충만한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가 성령이 충만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초대교회. 그들이 다 같이 모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성령 받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 성령이 임함과 함께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여기 이방 선교가 시작되면서 고넬료의 가정에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어떤 객관적인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각 나라에서 온 모든 자들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여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을 보고 다 놀람과 같이
할례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와서 성령이 저희들 위해 임한 것을 보고 똑같은 모습을 경험하면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찬양을 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축복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47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하고 베드로는 이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이방인들의 성령 체험을 정당화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님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들이 깨어지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별적인 장벽도 깨뜨렸습니다. 자유와 노예자와의 장벽도 깨뜨리고 복음의 물결 앞에서 모든 인위적인 장벽들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사건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 앞에는 어떤 장벽들이 놓여 있습니까? 내 자신의 편견과 고집과 독선으로 쌓은 작고 사소한 장벽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 신분 높고 낮은 이 사이의 장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화평의 복음으로 깨뜨려 내야 할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이러한 장벽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이 화평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이 화평의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사명 위에 우리들도 달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통해 은혜와 은총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우리 속에 의구심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성령님은 강권하셔서 깨뜨려버리고 화평의 복음으로 무장케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항상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깊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따라 항상 순종하며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이 복음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